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을 감싸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러한 마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오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잘못된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우시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원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예, 모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의에 관심이 없으시다.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데 그때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이 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엄격하게 기준으로 행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유예함 없이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정의의 기준에 여러분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그날에 능히 내 앞에 서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장하여 적용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어떤 이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은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의를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그 지평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그것이 크기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크기가 꼭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지평을 연장시키지 않으신다면은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있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량한 그 자기의 눈꽃만한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서 경제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지평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신데 그들의 입에서는 그 알량한 자기와 남을 비교해서 그것도 정말 극도로 악한 자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눈꽃만큼 나은 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으로 그 집행을 연장시키지 않으시고 유예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불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징계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즉시로 멸망할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 자기보다 한창 악한 자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만 점점 쌓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 한번 견딜 수 있나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레위인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책임이 더 크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리니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은을 연단한 것 같이.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은을 연단하시는 것 같이, 금을 연단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제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은을 풀무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단을 받기 전에 미리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연단을 받음으로 순수한 금으로 나오는 거나 순수한 은으로 나오는 것이 연단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연단을 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훨씬 복된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단 받기 전에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물, 그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옛날과 고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무섭죠, 그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을 심판하실까요? 넘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꾸신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넘치는 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 하나님 배신한 자, 악한 것들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죠. 넘치는 자이기요.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과부와 과를 괴롭히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작은 애를 억울하게 하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게 가장 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는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게 대해서 악한 말로 나를 괴롭게 했지만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소멸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너희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너희를 다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연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 있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